안녕하세요. 26장,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니까 하길라 산에 있다. 강야 앞 하길라산. 강야 앞에 하길라산에 있대요. 자, 하길라에 쓰는 산에 숨었습니다. 보고를 해줘요, 십사람들이.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갔다 그래요. 자, 계속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는 거 봤을 때에도 항상 군대를 데리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3,000명, 2,000명이에요. 꼭 3,000명, 2,000명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명칭들이 군인 수가. 근데 여기서 또 3,000명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자,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사용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나 지금 여기서 25장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명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럴 때하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만드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질문을 많이 만드시면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 주머니가 내가 한다니까요. 내는요, 물음표를 던지면은 자기가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음표에다가 답을 주는 일을 한다니까요. 무의식 세계에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꼭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막 질문한 거 찾아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부는 후진국 공부예요. 그거 하시면 내가 후진국 사람이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선진국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질문만 던져 놓으면 가요. 그러면 얘가 어떡합니까? 이 내가 이 일을 한다니까요. 지가 심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숙제를 주면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치매 안 걸리려면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질문을. 왜? 얘가 계속 일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한국 교육은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질문도 틀에 박힌 질문이죠. 틀에 박힌 질문이 아니고 새로운 거 질문했다가는 그 학생 거실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는 한 그 질문을 하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못 내도요. 얘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쑥 튀어나와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번쩍하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 주머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 주머니를 만들고 싶군요. 만들어주는 걸 훈련시키려면 질문을 가르쳐야 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기계적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딱 상황을 접하면 질문이 나오게끔. 엄마 아빠가 힘들겠죠. 그 질문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주지 않아도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질문의 답을 찾아간다니까요. 무의식에서. 어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왜 하라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해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법도.
1절, 2절, 3절이요. 똑같아. 왜 이런 방법을 계속해 줄까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자, 정지시키시고 단어를 다 찍어 보셔야 돼요. 뭐가 반복되고 있고 뭐가 더 첨부되고 있는지 이 세 절 안에서. 그러면 이 세 절을 나열하면 몇 단어 안 돼요, 여러분. 왜?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찾으신 분은요, 저에게 좀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좀 글을 올려주시든지 하여튼 뭔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공부가 되잖아요. 좀 나눠서 합시다. 공부를. 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뭘 찾았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았다 그래요. 사울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도 세 절을 통해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뭘 시켰어요? 준비를 시켰다니까요. 상황적 준비를 시켰어요. 어떤 상황적 준비? 25장에서 제기된 것들. 25장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 첫 25장은 성령이 자신이 자유를 얻고 또 성령의 역할을 한 아비가일과 또 이스라엘과 또 누구예요? 아이노암이라는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런가 하면 미갈도 자유를 얻어요. 누구 때문에? 발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쇄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탈출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나이스의 아들 그랬잖아요. 나이스가 분쇄하다 그래요, 여러분. 분쇄가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요, 지금 분쇄기 돌리거든요. 분류 못 해오기 때문에. 농산물 그 나오는 그 뭐 옥수수 때는 이미 끝났고 이제 콩때나 또 이제 들깨 같은 것들, 참깨 같은 것들 대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불을 못 지르면 파쇄해야 되거든요. 파쇄해가지고 그냥 갈아엎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면에 가면 파쇄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파쇄를 한다니까요. 파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이빨로 음식을 먹는 거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배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된 걸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자기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죠? 나발이 한 게 뭡니까? 가까이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다윗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은혜가 시작되듯이. 그게 뭔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그래요. 아브넬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을 비춰주는 빛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사울을 비춰주는 빛, 아브넬의 빛이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에요. 근데 그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완료가 되려면 어떤 빛이 와야 됩니까? 완벽한 빛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 별. 그래서 해와 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별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별을 만드는 이야기.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지게 되면은 결국 아브네야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뭘까? 그 이 빛의 이야기는 제가 책에 잘 써놨더라고요. 이 첫째 날을 공부하는 날. 제 책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제가 요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아주 어저께 읽었어요. 이 부분을 빛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첫째 날 창세기 강의 책에서 나오는 물론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짐쳤더라. 여기 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쌓고 있고 또 이렇게 쌓고 있고 쌓고 있고 군대가 쌓고 백성들이 쌓고 군대가 쌓고 또 가까이 있는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또 친위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아브넬 옆에서 지금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성막 그림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 지성소까지 가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이야기구나. 지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6장 1절로 5절까지는 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흔적을 가지고 나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흔적을 가지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나발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속에 25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줄을 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자, 요 정도에서 일단 제가 멈춥니다, 이야기를. 자, 보세요. 이제 6절부터.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 아비가일 뭔가 좀 비슷하죠. 아비는 이제 알잖아요. 아부, 예? 아비, 아빠 뭐 그런 단어들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뭐만 돼요? 새만 알면 돼. 새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히브리어 쉬워요. 조금만 알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알파벳의 1번이에요, 1번. 스트롱 코드로 보면 1번. 아부가 1이잖아요. 아부가 1. 첫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 시작하는 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아비새가 등장을 했다? 선물이 등장을 하네요. 선물. 그러면 이제 자, 선물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걸쳐 들어가요. 누구하고? 선물하고. 그럼 선물이 앞에서 누구였습니까? 선물이 누구였어요? 25장에서. 아비가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비가일. 선물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선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발을 통해서 다윗으로 온 게 선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간다니까. 아비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지금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언급해 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자원을 해버려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고.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것도 밤에 가죠. 왜요? 이 땅에서는 그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부리 사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시간 계산법은 뭐래요?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면 밤이 되니까, 그래서 밤이 뭐로 나와야 돼요? 낮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내려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어 사전에서 말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게 뭘 반복하는 건지 빨리 아셔야 돼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창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 옆에 있고 그 창 끝은 또 어디 꽂혀? 땅에 꽂혀 있다 그래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사진을 찍어 놓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이 뭔지.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예수의 공생애에서 찾아보세요. 이 그림과 합당하게 맞는 줄국지가 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서신서에서 어디에 갖다 놓으면 맞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한 왕의 자리잖아요. 근데 창이 딱 꽂혀져 있어, 땅에.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뭔지만 아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그룹, 2그룹, 3그룹.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통과해서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얘기죠. 다윗 자신이 선물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떡합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들어가서 비유를 가지고 놀다가 밖으로 탁 나오면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문자를 가지고 놀다가 문자 속에서 싹 나와보세요. 이런 게 어떤 건지. 그게 선물을 가진 사람만이 한다니까요. 선물을 가진 사람. 그 선물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왜 프리덤인지 아시게 된다니까요. 왠지 진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물이죠, 여러분. 그죠? 선물. 그러면 아비가일이 다윗이 하려고 했던 나발과 나발의 그 하인 남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를 멈추게 한 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 이제 또 생각 주머니를 여셔야 돼요. 물음표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상통할 수 있지?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당신을 원수를 죽이라고 허락한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앞에도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사울의 옷깃을 자르잖아요. 대신에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잖아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창에 땅에 꽂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복선을 깔았다는 걸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 알았죠? 지금 복선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제 보이죠? 이걸 그러니까 그리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요 복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창이 땅에 꽂혔다고 했는데,
아,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네, 선물이? 이게 이제 알게 되니까, 아, 복선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를 필요가 없대요. 한 번이면 끝이 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표현들이 예수가 스타로스에 달리는 장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기억해내면 돼요. 아니면 기억이 안 되면 앞에 장면을 더 한 번 읽으셔야 되겠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루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어때요? 이런 장면들 표현들이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언이 되고 있죠? 예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장에서 이대로 죽어야 안 죽어요? 이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31장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율법은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등장한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왜?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 있는 그 사람, 총독인 그 사람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절대로 율법과 상관된 사람이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죽이고 장로들도 못 죽이고 바리새인들도 못 죽이고 서기관들도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법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에게.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신약은 이걸 해석해 주지 않았다고요. 던져만 놨지, 예수의 표현 속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상징적인 걸 가져가요. 뭘 가져갑니까?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요. 앞에 장면에서는 뭐만 가져갔습니까? 옷자락을 자른 걸 가지고 나갔죠. 그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창과 물을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먼저는 굴의 이야기였잖아요. 굴의 이야기. 그래서 깊숙하게 다윗이 있었고, 사울은 바깥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깊숙하게 있는 사람이 바뀌었죠.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깊숙하게 있고 지성소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나레이터가 글을 쓰는 사람이 바꿔놓는지 왜 두 사람이 같은 역할을 뒤바꿔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둘 다 무슨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성경 읽기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무엘에서는 그 힘을 계속 반복해서 길러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지을 수 있는 근력이 생겼다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멀리 나갈 수 있고 달리기 할 수 있는 심줄이 생겼다니까요. 근육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에서는요 그런 힘을 길러줬단 말이에요. 왜? 제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에서는 성령 이야기라고. 그 성령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성령이 자유를 얻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자유를 얻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 뜰에서 시작해갖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유가 진짜 일어나잖아요. 프리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들어가서 결국 스타로가 세워지는 게 똑같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상상이 없어져요. 저는 질문하는 거와 이렇게 그림을 맞춰보라는 이야기로 멈춰야만 상상은 누가 합니까? 질문을 누가 하고? 여러분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읽으라는 이유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질문에 답이 빨리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 더 많이 찾아가요. 왜? 읽은 양이 있으니까요. 그게 미천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미천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 뭐, 이제 잠들어서 싹 나온다니까요. 잠이 드는 게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잠이 든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음. 예수도 무덤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온다니까요. 나오니까 저녁에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13절부터는 아침의 이야기예요. 아침이 시작됐으니까. 이에 다윗이 건너편을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자, 멀리 서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에서는 멀리 있다니까. 근데 카이로스 있는 사람은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읽는다니까. 멀찌감치 있다니까요, 멀찌감치.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놀려요. 야 네가 용사인데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온 나를 못 봤지. 너 왕을 지키지 못했다 비꼬는 말을 한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성소를 지켜야 되는데 지성소를 나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잖아요. 속죄일날. 그것도 대속죄일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뭔지 이 그림 속에는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 성막을 치는 과정들, 그 성막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민수기 가게 되면 백성이 계수함을 받아서 진을 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진치는 동서남북으로 딱 나와 있고 중앙에 누가 있고 유다 자손이 있고 그 유다 자손의 안에 함께하는 제사장은 또 누군지 이런 것들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저의 강의는 퍽퍽대요. 하나만 보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나가세요. 펼치라니까요. 이걸 요한계시록에도 갖다 나오세요.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요한계시록 장면들 찾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너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왜 그걸 증거로 가져 나왔는지 이제 창과 물병이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요한 1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셋신이 그랬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그렇게? 예. 그러면 보세요. 13절로 16절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결국은 지성소까지 열리는 게 어떤 건지. 율법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죠. 아브넬의 실수는, 가오는 율법의 한계점이죠. 지금 율법이라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선물이라는 게 다가가면요. 빈틈이 생긴다니까요. 율법은 선물이 다가가면 빈틈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선물, 우린 알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 기둥에 죽어야만 선물의 시대.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자유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의 육체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공생애 동안 예수의 이 땅의 삶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게 프리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프리덤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고 성령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자주 멈추시면서 한 번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멈추고. 그러니까 100번 들어야 돼요. 제 강의는 한 번 들어서 여러분 이해했다 말 하지 마세요. 최소한 몇 번. 근데 10분도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 말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 끝에서 하니까 계속 듣는 분들에게는 잔소리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